주기도문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과 또 동식물들은 햇볕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아는 만큼 내가 매일 무릎으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점점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라서 이상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예로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유 너무 가정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알고 보니까 주말 드라마 주인공이 죽는데 살려달라고. 그거는 TV에다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모 집사님이 또 하나님 우리 애기 지옥 안 가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그분의 애기는 반려견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위장 전입 잘 되어서 또 강남에 좋은데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다운 계약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분식회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땅 투기했는데 대박 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들 군면제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런 수준의 기도라면, 나의 기도가 이런 수준의 기도라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 유턴하고 불법 횡단 를 지나지 않는데 그죠?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범죄금 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제대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읽었던 6장의 초반부에 1절부터 8절에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기도의 표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은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한 절 한 절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주에 다룰 때 먼저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가, 3주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해서, 허공을 보고 기도하는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죠.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지만 그 우상은 죽은 신이죠. 그들도 그들을 책임질 수 없는 어둠의 영역들, 짐승, 또 고목들,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생명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5,000년 이상 당군 신앙이 있죠. 그래서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영향을 기독교에도 많이 또 받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존경이 있는 분이 있지만 반대인 분들도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사실 모두가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아버지 생각하면 무능한 분, 폭력적인 분, 저분이 없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분일 수도 있죠. 게으르고 무책임한 분, 부정적이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 엄청난 상처를 주어서 그런 아버지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젊은이도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인식이 나이에 따라서 이 차이에 대한 서술을 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4살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리고 7살짜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 그리고 12살 되면 이제 사춘기 들어가죠.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14살 되면 우리 아버지와 나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철이 듭니다. 25살,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40살이 됐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50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60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문제를 아버지와 의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나쁜 이미지가 있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만 사랑하고 다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알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버지의 연약함, 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님이 사랑하죠. 자식을. 마음은 원이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계를 느끼게 되죠. 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또 한숨 쉬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전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우리의 눈이 자꾸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 대단한 분, 그러나 점점 보통 분, 그러다가 또 나보다 못한 분 같네, 그러다가 또 존경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나이가 되면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신도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되고 아버지도 변덕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설사 아버지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이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진실이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진실함에 있어서도 항상 변치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분이시죠. 아버지가 사랑이 있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도 또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완벽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육신의 부모에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절대적인 한계가 있죠.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들면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감격스럽고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 10대 그룹 회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며, 그 사람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평택에 10대 재벌이 있습니까? 모르지만 그분의 내가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얼마나 떵떵거리며 또 활보하며 다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잘 모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거지처럼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잘 몰랐다는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사장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식이 양육하던 내가 너희를 돌보고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역한다, 이렇게 야단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간접적으로 아버지의 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저들이 아버지여 이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불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사람들 앞에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신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과 거리를 적당히 둬야죠. 모세 시대 때도 시내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까이 가지 않죠. 모세만 또 가까이 가게 하고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어떤 분들은 천사를 만나면 우리가 죽었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런 생각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러시되 같이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마지막 필사적으로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를 넘어서 더 친밀한 단어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군도 아니고 압제자도 아니죠. 인격적인 분이시고 친밀히 자녀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들 되었는데 이제 성령이 너희 마음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또 설교도 하고 129절 오후 예배 때 또 암송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들의 특권을 누릴 참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참 자녀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영광성의 자녀의 특권이죠. 그리고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전화가 오죠.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권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우상, 허망한 것들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존전에서, 아버지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의 얼굴, 브니엘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에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데 자연스럽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요, 뭐 부끄럽게 쑥스럽게 아빠라고 부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몰랐다면, 못 부르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죠.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그 이전 시대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 당당히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 가고 직장 갈 때도 말도 없이 아주 뭐 얼음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아픕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육신의 부모님처럼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내일부터 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나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부자 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사랑과 인격 관계에서 부자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 되었죠. 아들 되고 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또 입양해 주셨죠. 그래서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고 양자, 수양 이 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말씀들을 또 성경에는 지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리고 더 깊은 만남,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주말이어도 또 출근했는데도 그죠? 아프면 또 휴가 내고 조퇴해서라도 병원 데려가지 않습니까? 밤 12시 새벽 1시에 아이가 아프면 가만둡니까? 내일 가자 그럽니까? 병원에? 당장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또 아빠 엄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이 법적인 근거로 막 그냥 법적으로 아버지 됐네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 되었다면 모든 내 소원 나의 바람을 다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의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아이가 먹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어릴 때 그죠? 사탕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옆집 아저씨나 또 삼촌 이모는 잘 사줍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안 돼. 너에게 배탈 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니면 이가 썩어. 그래서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허락해준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못하게 한 부모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는 분 그리고 그때 일용할 양식만 주시죠. 1년 2년치 양식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목마르게 하다가 가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매출하게 한번 먹을 것 주시죠.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은 정착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동 계속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이 없죠. 전쟁을 치르면서 또 가족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정착하고 내가 주는 것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왕입니까? 결국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보다는 조금 편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죠. 결국은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예 삼는 거죠. 노예 삼고 부려먹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용하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 내 원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섭섭한 분들이 많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자녀를 훈육하죠. 그리고 더 멋지게 또 우리가 자라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닐 때는, 또 해로울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싫은 소리, 훈육을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너에게 큰 해가 돼, 너의 미래 인생을 생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이 새끼를 떨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퍼덕거리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독수리로 그가 변화되는, 훈련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 기도, 내 뜻대로 또 다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는 성숙된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들에 핀 덜풀도 아끼시죠. 백합화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기는 또 다 하시는 세미하고 섬세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잠깐 내 욕망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지금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또 공격적이고 또 대항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거리감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계시고 그 큰 뜻과 계획이 계심을 믿는다면 잠깐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하시고 또 웃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면 다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힘있게 달려가는 한 주 되시고 또 믿음으로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